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참 지식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이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느 날 그 머릿속에서 그리스도의 당연성,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엄청난 걸 우리 자녀들은 각인되어져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당연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 수고가 저게 헛된 수고구나. 저게 알고 봤더니 사단의 속임수구나. 이런 말들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구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구나.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인생이 가야 될 저 지옥의 배경,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결코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단과 지옥과 정말로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운명이 결국은 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멸망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구나. 여기서 해방받는 길은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자가 없구나.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인생 전반에 대하여, 역사 전체에 대하여 부지런히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또 역사적으로, 인물적으로, 성경적으로 계속 부모들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다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게 없구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알 때에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인이 되는구나. 내가 권세를 가졌구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 이게 가슴에 어느 날 이 머릿속에 이게 와닿아서 이해가 되어지는 날, 정말 엄청난 이 뇌에, 이 생각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고 규모도 대단한데 왜 저 사람이 저토록 어려움을 겪고 망할 수밖에 없는가? 또 실제로 현재 굉장히 실력 좋고 인격 있는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저 사람도 필요한데, 우리 자녀 마음속에요, 이 생각 속에서 자녀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을 보는데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저 사람 큰일 날 것인데, 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정말로 그의 이
미래가 보여지고 그의 현재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질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각인됐다면 그 자녀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책을 봐도 그 책에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말 노력해야 된다. 최고가 되라 규모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책들을 봐도 그런 책들을 보면서요. 그거는 참고하는 내용이지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는 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알게 되어졌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한 걸 점점 발견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의 어른들을 볼 때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로 악하구나. 너무나 죄악 속에 쉽게 무너지고 사단에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구나.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 쫓아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점점 사람이 성숙해져 나가면서요.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내가 그리스도가 당연성이 되어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로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제서야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 당연성이 내 마음속에 딱 생겨나면 필연적으로 내 마음속에 뿌리가 이제 내려지기 시작할 때마다 뿌리가 내려진다는 게 뭐죠?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사단에게 또 쏟고 어쩔 수 없이 죄 앞에 연약해서 또 죄짓기를 좋아하고 이런 나를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내가 보면 볼수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특히 출애굽기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끊임없이 주시고 하나님은 매출하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백성들이 광야길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며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해서 축복하시고 근데 그걸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사기에 이 내용들 보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죠. 그게 나의 모습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구나.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단의 권세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끝까지 악랄하게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수도 없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하여 계속 기록해 놓습니다. 바울 같은 이 사도들, 또 요한 사도들, 요한 사도 보세요. 아예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들을요 수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울 사도는 아예 어떤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할지라도 싹 다 소용없는 짓이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왜입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어떤 논리,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율법적인 경건함, 정말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그런 엄청난 헌신,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지 않는 것은 전부 소용없는 짓이구나. 모든 논리를 다 초월하고 뛰어넘는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내 심령 속에 계속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면 이제 그때에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고와 그 어마어마한 수고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수고를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이게 엄청난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하여 저 영혼 하나를 건져내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 이게요 그 영혼에 드디어 이 복음이 각인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내가 의심 없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디든지 가면 병든 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이뤄버리도록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로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당연한 것이 될 만큼 많은 얘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요 말씀으로, 또 많은 사건으로, 많은 또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당연성, 이게 와닿아야 돼요. 어느 날 저희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줬어요. 유튜브에 창조과학, 그 윤은기 박사가 그 창조과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해놓은 수많은 이 창조과학과 관련된 자료들,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이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요 그걸 설명을 쫙 해놨어요. 어린이는 제가 봐도 얼마나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저도 그거 한참 봤었거든요. 그걸 우리 자녀들한테 보도록 제가 계속 자료를 줬어요. 그거를 1시간 매일매일 계속 보니까요 2시간, 10시간, 한 30시간씩 보고 나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좀 어떠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래요. 뭔가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확신이 막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으로는 이 진화론의 이 허위성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헛된 논리와 과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모든 논리를 이 창조과학을 가지고요 다 깨버리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사역할 때 렘넌트들한테, 대학생들한테도 꼭 그거 보도록 제가 자료를 한 번씩 줍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실제 있었던 인물들, 거기에 대한 일대기들, 그런 내용들을요, 책을 보도록 만들든지, 요즘은 원체 유튜브에 그런 자료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든지 해서요, 보게 만듭니다. 보고 나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왜요? 정확한 지식이 들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날은 드디어 그리스도가 당연성이 되어집니다. 그게 확신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는 그리스도가 필연적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받을까?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는 절대성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그 생각 속에 가게 되고 그 마음 속에 뿌리 내리고 그 영혼 속에 체질화되어지는 이 헌신, 그거보다 더 소중한 헌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수고는 바로 이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최고의 이 서울대 교수, 하버드대 교수도 해줄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이라면 바로 이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일에 증인 되시고 교사 되시고 정말로 쓰임받는 축복된 부모 되시고 가정 가문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제단을 쌓으며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의 참된 전환점을 맞이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렘넌트들이 반드시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여정으로 하나님 당연, 필연, 절대의 그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런 예배가, 그런 은혜가, 그런 기도가, 그런 포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